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매우 급했어요. 성격이 매우 급해서 그 예수님을 자주 잡으러 온 로마 병사의 길을 그냥 잘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여줬잖아요. 칼로 망한다고, 칼로 전쟁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3번 부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변화한 모습을 그 세 제자 앞에서 보여줄 때 여기 있겠다고, 세상에 가고 싶지 않고 여기 있겠다고 말한 그런 성격의 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에 이제 부인하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약하고 성격이 급하고 또 뭐랄까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변화를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 살게 되면서 또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이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그 PPT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의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에게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듭난 것은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보면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순간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아시지만 순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성장하는 많은 과정에 이제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는데, 이 거듭났다는 것은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딱 이렇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를 내가 계속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살고, 그렇지만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제 약속이 무엇인지 또 이따 가보겠습니다. 또 죄악과 고통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또 성화되는 과정, 또 성숙되는 과정을 베드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열한 그냥 단순하게 나열한 것이 아니고 이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렇게 단계별로 한 걸음씩 올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출발점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출발점이고 그러면 마지막과 마무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랑인 거죠. 사랑이 최종 덕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떤 말일까? 그 데살로니가의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역할역자의 일사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믿음에는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은 말만 하면 안 되고 수고가 따른다.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덕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다 이렇게 불을 내려준 것도 그것도 엘리야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엄청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역시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나에게 덮여도 내가 낫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도 그 연약함으로 시작했지만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룬 것도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아까 순종하고 의리라고 했죠. 의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덕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 또 이해하는 것, 또 온유한 것, 또한 믿음의 성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 때, 그리고 주변에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데, 가까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옳은 소리만 하고, 맞는 말만 하지만, 왠지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있지만,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긴 했지만, 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 뒤에 필수로 따라와야 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고 덕이 없다면 칼만 휘두르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만약에 그 엘리사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겠지만 나에게 덕이 없다면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은 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살려야 되는데 덕이 없으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할 때 여기에 또 지식을 더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덕이 있으면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사람만 좋은 거예요. 덕이 있다면. 그런데 여기에 지식이 없다면 덕만 있고 이제 이를테면 성격만 좋다면은 이 또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한테 희롱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 써서 개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죽 써서 그냥 밥만 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를테면
이를테면 믿음만 있고 덕만 있어. 믿음만 있고 덕만 있으면 교회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니까.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식은 영적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정말로 세상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움직여져 있는 거를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지식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정말 그냥 영적 까막눈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볼 때도 지식이 열려야지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했는데 또 뭘 돼야 될까? 사람만 좋고 이를테면 재산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지식이 없다면은 이용당하기 쉽고, 또 믿음을 또 더해서 덕을 가져서 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절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말하지 않고, 안다고 해서 나서지 않고, 할 수 있다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는 내가 갖추어준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절제 다음에 뭘까요? 절제 다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 다음에는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 다음에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에 더해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또 마지막 또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귀신을 쫓고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 모든 것에,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에 이거를 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이웃 간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여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옳은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또 알지만 나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틀렸지만 기다리면서 또 주님이 하시기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절제에 대해서 한번 볼 때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그 바울과 베드로가 엄청 싸운 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엄청 성장해서 나갈 때, 그렇지만 율법에 매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그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거를 본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치 못하면서 막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싸우게 돼.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책망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야단을 칠 때, 그때 베드로는 논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또 이제 절제라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또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운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할 때 되면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빠는 그 아버지는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애들이 부족함 없이 다 해줬는데 왜 애들이 나를 싫어할까?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봐요. 왜 애들이 나를 싫어하느냐고. 근데 아내가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만나면 공부했냐?
뭐 했냐 일찍 돌아라 이런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소위 이렇게 막 그거는 잔소리로 옳은 이야기지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런 말도 부모니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따뜻한 말, 자녀에게지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뭐 이렇게 친구랑 잘 지내니, 뭐 이런 따뜻한 말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이제 부족함 없이 해주는 것보다 더 훨씬 아빠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이제 사랑의 표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덕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8절에 또 말씀을 해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넘치면 게으르지도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덕목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덕을 끼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또 쉽게 잊어버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본인이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게 세우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들을 또 이렇게 우리한테 당부를 할 때 어떤 단순한 추억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곧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잘 안 믿고, 또 이제 성격 급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제 너무 이렇게 못 믿으니까 제자들이 높은 산으로 가서, 제자들 그때 3명만 데리고 가거든요. 3명만 데리고 가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곧 들어가기 이제 얼마 전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신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런 영화를 회복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고면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실제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증언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 3사람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 이게 가장 연약한 자들, 실수가 많고 그 힘의 논리를 앞세운 사람.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이건 권력과 힘의 논리로 해야 된다라고 앞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이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길인데 너희들이 가장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3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남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계속 권면을 할 때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권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허구가 아니다. 그러면서 1장 또 우리 21절을 볼 때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편지에
베드로후서를 쓴 이 편지의 결론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도전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에서 사랑까지 자라가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3장에서 또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약속은 9절에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 2026년도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말을 그때도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디 온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늦게 오신다, 천천히 오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성경 말씀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너희들이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유도 이제 그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자녀들을 살려내 주렴 부탁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주님의 약속을 이제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이제 이미 알았으니까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해 주셨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또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